우리 앞뒤옆 분들과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배당에 나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준섭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준섭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대로 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준섭이는 일어나서 쑥스러워도 일어나서 진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지 몰라요. 왜냐면 요새 아이들이 취직이 안 돼서 너도 나도 다 대학원 가려고 지금 머리 싸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준섭이가 너무나 훌륭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냈는데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팀이 얼마나 또 으쓱으쓱한지 몰라. 우리 막 저녁마다 기도했잖아요. 그쵸?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혹시 단톡에 올라온 거 보셨나요? 사진? 네, 너무나 그런 사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니, 허구 많은 산 중에 하필이면 대전에 있는 그 장태산에서 그쵸? 어떻게 나영주 권사님하고 그 가정하고 이계선 장정인 권사님 딱 만나냐고요. 그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전에 가서 그 높은 산에서 그 시간에 딱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더 반가워요. 아니, 우리 동네 금당리에서 만나도 반가운데 세상에 생명부지인 곳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만났으니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사실.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보니까 에휴 그저 그 얼굴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네, 주님이 하신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 지난 주일은 신앙유산 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또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 그렇게 지켰죠. 그래서 우리 진현숙 권사님, 황진 권사님의 신앙 간증을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용건 권사님도 이렇게 와서 딱 이렇게 하실 때, 다음 주는 이용건 권사님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더 많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진현숙 권사님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을 한결같이 준섭이와 세나를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지금의 복된 열매를 우리가 다 함께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 한 발을 한 발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진현숙 권사님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황진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목자라는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황진 집사님만 집사님이고 모두 다 누구세요? 권사님들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이 되세요. 그런데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진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목자를 좀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그런 말씀을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황진 권사님도 사실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성경 일독하기가 쉬웠다 어렵다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저희 설성감리교회가 5년이 넘도록, 그쵸? 매일 카톡으로 그냥 성경 일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황진 권사님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막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 성경 일독을 당당히 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밑거름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화평이가 조카들이 너무 이쁘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황진 권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내랑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너가 그렇게 이뻐하는 그 아이들이라고 해도 뭐예요? 예. 말씀의 기준이 딱 잡혀있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사실 없어요. 아이들 눈치 더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진현숙 권사님, 황진 권사님, 이 믿음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요, 우리 저녁 기도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목숨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목요일이라도 나와서 성경 공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다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작심 3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뭐예요?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성령 의지하면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다시 기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신 우리 설성감리교회 권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네, 예수님 생일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서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생일이 정작 중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요. 사실 오순절이라는 그 교단도 이것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교회가 탄생된 이 오순절 사건은요, 보세요. 어디 시골 구석에서 가만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작게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의 그 당시의 상황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정말 하늘로부터 바바방 하고 터진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도님도 더우시면 에어컨 키셔도 되세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꾹꾹 참고 계신데 에어컨 트셔도 돼요. 네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육 천재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회를요, 그냥 가만 조용히 지으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이자 경륜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때부터요, 이 성전과 교회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전은 구약이고요. 교회는요, 신약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구약의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졌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뭐를 끌고 와요? 네,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 죄를 거기다 어떻게 써요? 전가해서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전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피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피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시작. 오직 예수 피만이 구원입니다. 네, 우리 동네에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식일 교회는 뭘 섬기는 거예요? 구약을 섬긴다면 제사를 왜 안 지내요? 좀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단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오직 누구 피만요? 예수 피만이 구원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새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거든요. 그 말이 다 어디에 써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다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럼 이제 누가 교회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인 거예요. 누가 교회다? 네, 우리 한번 가슴을 탕탕 치면서 얼마나 자신 감사해요. 시작. 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어디로부터요? 그렇죠.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으로 교회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설성감리교회 74년 전에 세웠대.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심령, 오로지 예수님을 간구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리신 우리 진리의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은광 목사님 찬양을 많이 불러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심령에 오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이제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다 읽은 바대로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바바방 하고 터지니까요.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는요. 지금 성령으로 완전히 들썩들썩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0이라는 숫자는 누구만 센 거예요? 그렇죠. 남자, 장정들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세면 대략 몇 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400명에서 500명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갑자기 충만하게 되자 이 400명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요, 일제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마치 물동이를 우물에다가 던져놓고 달려간 누구요? 우물가에 수가상 여인처럼 다 어디로 뛰어갔어요? 동네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길로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 이후에요, 교회는요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로 밀려들어서 교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였어요? 처음에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30배, 60배, 100배, 이 교회는요 마치 기름을 부은데 불 붙인 것처럼 예루살렘은 온통 다 예수 이 복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요?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 그쵸?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한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잖아요. 스데반을 처참하게 돌로 쳐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네, 작전도 천재시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웅덩이에 물이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돌을 그냥 첨벙 하고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이 팍 하고 튀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팍팍 하고 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거랑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출렁출렁하고 있을 때 거기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열심당이 돼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모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은 가야죠. 그런데 가면서 그냥 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동네에는 길가에도요 가끔 인삼꽃이 핍니다. 그쵸? 또 노승산에 가면은요 다른 산보다요 산삼이 많아요. 왜요? 네, 새들이 인삼씨를 먹고 날아가다가 뭐 했어요? 찍 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찍 했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탄압과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날아가듯이 도망가다가 예수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뿌린 거예요. 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귀하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확산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보세요. 지금 우리들처럼 전도할 때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요. 막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도는 뭐냐면은요, 전도하면 잡혀? 죽어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해도 그냥 내 목숨이 어떻게 해요?
예, 사라지게 하는 일이에요. 나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잡혀간다니까, 그냥요? 북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그때는요, 정말 전도하면 잡혀 죽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누구 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목을 내놔야 전도하는 거예요. 내 목을 내놓고 예수님의 이름과 바꾸는 게 전도였어요. 예. 아니, 보세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네, 간혹은 엄마가 자기 자녀를 위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얼마를 주면 내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요, 그 당시에 다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을 내놓고 예수를 전했어요. 왜요?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니 뭐예요? 진짜 생명이 거기 있었구나. 분명히 죽어보았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사는 거구나. 영생이구나.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 이 사망 선고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직접 대하여 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 목을 내놓고 예수의 이름과 바꿨던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역전의 천재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누구요? 사도 바울조차도 완전히 바꾸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부응해서 성지순례를 잘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왔던 바로 그곳이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했던 그 전도의 여정을 쭉 훑어보고 왔어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또 제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제가 돌아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를 다 방문했고, 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성도들이 땅을 파고요, 지하 8층까지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냈어요. 1, 20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요? 300년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이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현장을 제가 체험하고 오니까, 와, 이걸 제가 혼자 본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제가 앞으로 제가 성지순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주 동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된 날이에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웠게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언한 순서대로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두 번째는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번져나갔잖아요.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 그쵸. 사마리아 도로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땅끝까지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해 두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바바방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온 유대가 성령으로 들썩들썩할 때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팍 하고 튀는 것처럼,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사마리아. 네,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최초로 이방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군요. 시작. 네, 이방이에요. 이방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를 잘 귀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어디로요? 사마리아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까지, 땅 끝인 안디옥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나 우리가 좀 지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볼게요. PPT 볼게요. 볼게요. 안디옥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시나요? 좀 작나요? 네, 감사해요. 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요.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네, 밑에 쪽에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본부에서요, 안디옥 교회에게요, 담임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네. 와, 그럼 이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굴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쵸? 예루살렘 교회. 그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누구를 파송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PPT, 네, 시작. 네,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바나바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목회하자 엄청나게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부흥한 거예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목을 내놓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기가 힘들 정도로 목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력자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요. 누굴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중으로 저에게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제 물컵 혹시 있을까요? 제 물컵 갖다가 어디 있는지 물컵이 안 보여가지고. 아멘. 아멘.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지금 지도를 다시 볼게요. 그 다음 PPT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살던 어디요? 다소예요, 다소. 다소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이 첫 번째 파송된 담임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는데 혼자 감당 못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다소까지 찾아가서 직접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요. 보세요. 선교는 누가 할까요? 네.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 선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청년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최초로 이방에 발생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보세요. 첫 번째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3,000명이 나왔다고 기록했고요. 나중에는 5,000명이 넘는다고 기록해요. 그건 다 남자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도요, 선교를 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람들은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크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원하냐면요, 정착하기를 원해요. 왜요? 안정을 더 좋아하거든요. 예.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습성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어떻게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로 지금 무슨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부흥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교 가자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당신은 사울이죠.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누가 파송시켜요? 성령께서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이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최초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비록 작아요. 그렇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황진 권사님이 그 권사 이치음식 하시고 다 모였을 때 당당하게 말했던 거 뭐예요?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전 세계 선교하고 있지 않냐. 교회가 크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작다고 선교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곳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세나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조카예요. 그런데 그 마가가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교회를 탄생시킨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의 누구라고요? 조카라면 바나바보다 늙었어요? 젊었어요? 젊다 못해 어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어린 청년이 예루살렘 하면은 당시에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 서울 중에서 강남이란 말이에요. 강남에 그 예루살렘에 보세요.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가 있었대요? 400명에서 500명이나 들어가는 건물주예요, 여러분. 건물주.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보고?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우리? 금수저라가 아니겠어, 이 사람이? 엄친아 아니겠어, 엄친아? 정말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그런데 지금 1차 선교여행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도련님이요. 강남 스타일이 지금 선교여행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PPT를 볼게요. 보세요. 지금 초록색 보이시나요? 네, 초록색은 뭐냐면요, 출발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빨간색은요?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 네, 색깔이 달라요. 그럼 순서를 볼게요. 지금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그러면 시작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쭉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안디옥 교회로 와야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태형 선교사님이 짐바브웨 갔다가 보츠와나 갔다가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설성 감리교회 와가지고, 그쵸? 선교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구나. 그게 지금 제1차 선교 여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서를 볼게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대요? 네, 보이시나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네, 실루기아로 간 이유는요, 배를 타려고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섬으로 갔죠. 그쵸? 그게 섬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그런데 실라미를 거쳐서 어디로 갔대요? 실라미를 거쳐서 어디로 갔대요? 바보.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보로 갔어요. 근데 그 바보에서는 총독, 그 섬 전체에 총독까지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네, 잘 보시면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거기가 바로 버가예요. 버가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은 버가에서요, 오늘 아까 그 도련님 누구예요? 네, 마가가요. 버가에서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아이쿠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강남으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선교여행이 쉬웠을까요? 네, 이 도련님이 참지 못하고 가버렸네요. 왜냐면 그 버가에서요, 그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는요 굉장히 높은 토레스 산맥이 있어요. 지금처럼 좋은 길일까요? 등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산에서 만나셨지만 그건 좋아서 올라갔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를 도련님이 올라가야 되네. 도련님이요, 거기서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강남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 셋이 갔다가 한 명이 빠지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 목장 예배도 그렇잖아요. 6명이 모일 땐 으쌰으쌰 하다가 2명 어디 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같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교잖아요, 선교. 선교 갔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네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둘이서라도 힘차게 그 토레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네, 잘 보시면은 이고니온, 안디옥 가서, 그쵸? 안디옥까지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갔죠. 그쵸?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부흥이 일어나면 뭐가 또 나와요? 그렇죠. 공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이에요. 그 공격을 우리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예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이거 마지막 구절, 좀 더 있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물로 바울을 쫓아서 죽은 줄로 알고
지혜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아니 보세요. 지금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돌로 칠 때 어떻게 치려고 그랬죠? 그렇죠. 죽일 마음으로 던집니다. 그냥 살살 던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살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한 방에 내가 친 돌에 이 인간이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던진 돌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진짜 한 방에 보내려고 하는 이 돌로 친 그 돌을 다 맞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어디로요? 시외로 시체라고 생각해서 내친 거예요, 여러분. 질질 끌고 갔겠죠. 뭐 들것에 들고 갔겠어요? 얼마나 많이 질질 끌려가서 그 피부가 상했겠어요. 그러니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뭐 했어요? 죽은 상태였구나라고 우리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포기한 상태예요. 그냥 삥 둘러서 어떡하냐. 사도 바울.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다니. 그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한 분에게 더요.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만약에 주변에 뭐 장례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명이 다 한 것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김태형 선교사님이 원종인 군사님 입원해 계셔서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가끔 원종인 군사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 좀 하나님께 빨리 좀 데리고 가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 원종인 군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셔도 그렇게 살아 계시는 거는 뭐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랑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에 맞았어요? 한두 번 맞았을까요? 사람이 죽으려면요, 한 방에 죽진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을까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께도 죄송합니다. 눈탱이는 지금 밤탱이에요. 눈만 맞았겠어요? 다리는요? 쩔룩쩔룩했겠죠. 그래서 눈탱이는 죄송합니다. 다리는 그런 몸이에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상태로 바울은 다시 뭐예요? 일어나서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자신을 죽인 성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로 치기 전에 눈으로 먼저 죽였을 거 아니에요? 욕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로 지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성으로. 왜요? 왜요? 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거기 사도 바울이 옷을 들고 보증 섰어요. 지금 스데반과 똑같은 장면을 누가 맞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하고 똑같이 그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몸은요, 온몸으로 피투성이가 됐고요.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요. 다리는 비록 쩔뚝쩔뚝 절고 있지만 예수 생명만이 저들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21절을 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교회성에서 전하여 나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계속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지만 빽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려고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눈탱이는, 다리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가는 게 아니라 옷은 무더기, 피는 피투성이겠죠. 사도 바울의 이 목숨줄과 바꾼 그 첫 번째 교회가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엥? 뭐죠? 아까도 무슨 교회였어요? 안디옥. 지금도? 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안디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황제였던 셀루코스가 있어요. 갑자기 졸립죠, 이런 말로 나오면은. 그런데 쉬워요. 보세요. 이 황제가 이 나라를 막 전쟁해서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네 지명을, 그 도시를, 기획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안티오쿠스라고 씁니다. 그 말이 성경은 뭐예요? 안디옥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셀루코스 황제가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 효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10개가 넘는 안디옥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10개가 넘는 도시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요.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오쿠스가 바로 뭐예요? 안디옥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이방인 교회는요, 수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시작.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 거예요. 수리아 지방이에요. 그게 갈릴리, 유다, 예루살렘 다 합해서 그쪽 땅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수리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세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요, 저를 따라할게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서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세운 어느 교회요? 눈탱이는 밤탱이 교회?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헷갈려요. 네. 네, 수리아는 그 이스라엘 쪽이고요. 이 비시디아는 튀르키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그렇죠. 이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계속 안티옥 교회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장착하고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특히 신약은요, 이 지도를 갖다 놓고 읽으셔야지 성경이 읽혀집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 생각으로 읽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만 보인다니까요. 땅을 밟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는 지금 현재 제가 갔었던 안디옥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교회 터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진을 좀 볼게요. 이게 항공사진을 찍은 건데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처럼 딱 그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교회는 없었죠, 당시에는. 그쵸?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어떤 도시를 가든지 그 동네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교회 바로 귀퉁이에 회당 자리가 아주 잘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나왔어요. 제가 앞에서 그 회당 앞에서 찍었는데요. 혹시 저 뒤에 보이시나요? 회당이? 굉장히 잘 이렇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점처럼 보이시죠? 지금 성공의 신부님이 그 성도님들을 데리고 와서 매일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성만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속에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성만찬 하는데 1시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다 밖에서만 그냥 찍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저 장소가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서 뭐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 깨었던 그 주변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 자리, 그 자리에서요, 그 교회가 지금 폐허가 됐지만 그 지진으로요, 우리 이천 남지방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되는지요. 사도 바울이 눈탱이는 밤탱이 다리는 쩔룩쩔룩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지구 반대 끝에 와서 우리에게 머물러서 많은 목회자와 그 사도 바울의 후예잖아요. 다시 그 장소를 찾았을 때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지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가서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세워갑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네, 사도 바울은요, 눈탱이는, 다리는 온몸이 피멍이 들어도 가서 교회를 세우고야 맙니다.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의탁하고 다시 선교지를 떠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제1 선교 여행한 것을 보았는데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성령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여러분.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 강림 오순절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냥 내 삶이 좀 팍팍해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내 힘든 일, 그런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이 좀 아플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래서 옆 사람과 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울퉁불퉁할 뿐인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후예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굳건한 믿음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바로 세나 청년이 나와서 우리 지난번에 그 신현시 미술학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다 그 전시회 갔다 왔잖아요. 그 그림이 벌써 지지난주에 와 있는데 오픈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작가 세나가 그 그림에 대해서 좀 해석을 저희가 같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오픈식하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 듣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다 걸을까? 그래서 좋은 곳에 좀 같이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아무런 고통이나 핍박 없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이나 사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세워지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저희가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속해에서,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탄생한 이 오순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교회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